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더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여 완성할 것이다.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율법을 완성하고 피의 제사를 완결할 것이다. 이제 더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모든 피의 제사를 완결할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전에는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입니다. 구약시대에 피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고 모든 피의 제사가 완결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피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 성전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우리가 빈들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창고 곳간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선교지에 가보면 비새는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도 성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 건물과 구분하여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예배당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기 예배당 앞에 강대상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 저기 손 닿으면 큰일 난다. 저는 어릴 때 정말 이 강대상에 손을 잘못 대면 손에 문둥병 들어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구분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이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부로 다루는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 하여 소중히 여기고 구분하고 구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은 세상 건물과는 다른 곳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지칭하는 까닭은 세상 건물과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구분해야 될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성경으로 구분하고 구별하여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성전으로 알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성경이라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는, 교회당에 왔을 때에는 입술의 말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원래회로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여서는 세상 정치 이야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구역 예배로 모여서 돈 빌려주고 같이 어디 투자해서 돈놀이 하자,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분해야 돼요. 예배당도 구분해야 되고 모임도, 성도의 모임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만 기도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까지 와서 세상 이야기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돈 이야기, 돈놀이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당도 세상 건물과는 다른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 준비만 했는데도 행복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는 15m 정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백성들은 성전 바깥 뜰에서 제사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70평 정도의 건물이에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당의 지하 주차장이 390평, 400평에 가깝고 이 본당은 220평 정도가 되는데요.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이에요. 물론 바깥들이 있고 다른 기구들이 많았지만 우리 이 예배당에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느냐? 열왕기상 5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불러 일으킨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이에요. 돌을 떠는 자가 몇 명이죠? 8만 명. 성전 건축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3,300명이었어요.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최고의 정성.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 그 정성,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예배당 청소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또 5층 식당에 미리 나오셔서 여러분이 식사하실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어제도 섬기고 봉사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결같이 얼굴이 싱글벙글 웃음꽃이 가득해요. 웃으면서 섬기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마음이 중요해요. 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은혜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2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을 더 세우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더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을 세워야 될까요? 또 앞으로 우리 다산은혜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방망이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축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리석을 미리 그 돌 떠는 곳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성전 건축하는 그곳에서는 방망이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의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7년 동안 정성을 다했어요. 가장 좋은 대리석을 떠다가 가장 귀한 목재 두로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리고 가장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 드렸어요. 법도대로 성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정금으로 입혔어요. 드디어 법궤를 모시고 와요.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올렸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예배당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쁨,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눈물이 그릉그릉했겠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눈에서는 눈물이 그릉그릉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렸는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 기도의 제목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한 이야기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보화를 맡기심으로써 성도들의 구원을 외적으로 돕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칼빈은 표현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신자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성도들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어요. 백향목의 가장 좋은 대리석의 정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 봉헌해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할 텐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귀해요. 한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는 마음의 태도, 그 마음 자세를 오늘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일꾼 된 자는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다산 은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누구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성전을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목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린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 응답이 충만한 교회, 기도 응답받은 간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가장 큰 일꾼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일꾼이 큰 일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동시에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기도 응답받은 간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 다산 은혜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기근과 전염병은 재난이에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이거 국가적인 재앙을 말해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재앙 중에서도 가장 큰 재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가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막아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국가적인 재난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여 국가적인 재난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산은혜 교회가 이 다산동에 있는 것이 이 다산동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이 남양주의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아직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막아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면 국가적인 재난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 지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려고 이 예배당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만들려고 이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도 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에도 복이 되는 교회. 아직 우리 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크고 강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의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축복의 통로 되는 교회, 국가적인 재앙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교회, 다산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참 놀라워요.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으로 발전하면 꼴불견이 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선민의식은 책임의식으로 발전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구나. 참 귀하다. 너무나 놀랍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산은혜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필요한 곳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네팔에 3개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2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될 예배당, 말레이시아의 3개의 마을에 더 예배당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꼭 교회가 필요한 곳에 하나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산은혜교회는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함에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여기서부터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작은 교회들이 피해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어느 교회는 예배당 지붕이 무너져서 교회 안으로 비가 새 들어왔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바깥에서 물이 들어와서 예배당 바닥이 그냥 물에 잠기고 말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 지붕에 비 새는 교회, 예배당 바닥에 물이 들어찬 교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당 지붕이 비가 새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다산은혜교회에서 도와줘서 깨끗하게 수리하고 고쳤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좋은 예배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 선교회 중에 베드로 선교회가 있습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리모델링 해준 교회인데요. 할머니들 15번, 20번 정도 모여서 예배 드려요. 재정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겨울 난방비에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주일마다 예배당 바닥 따뜻하게 해서 따뜻하게 예배 드린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에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 꼭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 꼭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어느 산골짜기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해가 져서 그 산골짜기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되었어요.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산골짜기 마을에 기적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산골짜기 마을에 작은 예배당 하나를 건축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작은 예배당 하나를 그 마을에 지어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주일이 되면 그 조용하던 산골짜기 마을에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댕, 댕, 댕 종소리가 울려 퍼져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알리는 종소리, 교회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새벽기도 알리는 교회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서 마을로 들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온 마을에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선교사님이 세워준 작은 예배당 덕분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지금 110년이 넘은 예배당인데요. 그 시절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 예배당 하나 건축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멋있게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산은혜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되는 교회, 꼭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